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양의 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후반절에는 수전절에 예수님의 방문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앞에 있는 부분,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7장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그 바리새인들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시고 진리시고 또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와 논쟁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와 또한 예수님 안에서는요, 논쟁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이 해야 될 그 대답은 오로지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 앞에 성도의 옳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가 잘 설명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잘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듯이 그와 논쟁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저께까지 9장 말씀을 보면 그 논쟁이 거의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의 갈등은 오늘 10장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핵심 구절인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어제도 소개했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썼던 그 목적이 가장 잘 투영되고 있는,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수많은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떠나시거나 그들을 증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때로는 기도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거는 예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그들은 둘 다 똑같이 양을 칩니다. 똑같이 양을 돌봅니다. 하지만 달라요. 선한 목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지만 삭군은 이리 때가 오고 목숨의 위태로우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이유, 그거는 예수님이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시죠.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 내가 죽느냐? 그건 내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씌운 그 죄의 프레임 때문도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가르침은 11장 12장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이렇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떼들로 하여금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 볼 때 선한 목자,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목적이 뭐냐? 바로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목적,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상고하셔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알려면요 1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10장 1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의 문 너희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농사를 옛날에 졌지만 농사를 질 뿐이지 양을 기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말씀, 이 양을 무리를 치는 그 시대에 그들은 이 말씀을 때 정확하게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양의 모습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당시 그 양의 무리는 양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 우리의 모습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산촌, 벽촌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있는 양 그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양 우리의 모습은요. 도시나 마을에 있는 양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뒷절에 나와 있는 양의 그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산간, 벽촌, 시골에 있는 그런 양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양 우리와 뒤에 나와 있는 양 우리를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 우리는요 나무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문 앞에는요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그 문지기를 세워놓고 임금을 주고 문지기를 세워놓고 마을 전체가 관리하는 양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마을 전체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 양지기, 그러니까 문지기를 줘놓고 양치기가 오면 양을 내어주는 형태로 그것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목자를 보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양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양의 이름도 몰라요. 그는 누구만 아냐면 나를 고용하고 내게 돈을 준 그 양치기, 그 주인만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남들이 봤을 때는요 목자입니다. 그들도 양 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양들을 가꾸고 양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간이나 벽촌, 이 시골에 있는 양 우리는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을 따로 내지 않고 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담의 한 부분을 터서 그것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밤에 양치기, 그러니까 그 양의 주인인 사람이 그 문 앞에 자면서 그 문을 관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그런 거는 양치기 개인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소유고 내 양이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양을 지켰겠습니까? 그는요 목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를 보지 않고 내 우리기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내 새끼들, 내 양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가 누군지, 이 세 번째 이 얼룩덜룩한 이 양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목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 이거는 큰 마을에 있는 양 우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산간, 산촌,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양 우리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부분에 소개된 참 목자는요 사꾼 목자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습은 똑같습니다. 양의 출입을 관리하고 양을 보호하는 모습과 똑같지만
그들의 임무와 그들의 마음가짐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돈 받은 만큼 일하면 됩니다. 나는 돈 받은 만큼 일하다가 내가 받은 임금을 뛰어넘는 위험이 닥쳐올 때는 과감없이 내 일을 버려두고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삭군 목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산간 벽촌에 있는 양 우리에 있는 이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새끼거든요. 내 소유물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왜? 그만큼 귀하니까. 그래서 이 양을 잘 알고 또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잘 알아서 그 휘파람 소리 하나에 그 소리 하나에 양들이 자기 목자를 찾아 자기 양 무리로 들어오는, 그래서 안전하게 밤까지 그 문 앞에 잠을 자면서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 여러분, 이리 때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군처럼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양을 지킵니다. 목숨을 바쳐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를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목자가 많습니다. 이 땅에 나를 관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닥치면요, 이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이 사람이 삭군 목자인지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를 따라가면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요,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세상에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관리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삭군 목자도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 종교나 다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는 그런 삭군 목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선한 목자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 그 문을 통해서 내 귀한 새끼들, 내 귀한 양떼를 선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 인도하는 교회가 선한 목자, 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 있을 때는 막 쓰지만 필요 없을 때, 내가 위험을 처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낌없이 내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삭군 목자들, 삭군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사입이나 이단들 보면요, 처음에는 선한 목자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참 목자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양의 문자리에 교주나 또한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사설을 갖다 대고 그걸 통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선한 목자를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와 목자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와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내용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내가 곧 그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고 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나의 학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구원의 문인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다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로 이게 너무나 귀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재차 말한다, 강조해서 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요, 하늘에 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또 오늘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바로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그 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들어온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 문인 천국이라는 문인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문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썼던 목적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장 10절에도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풍성하게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내는 세상적인 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최소 30배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얻어진 것이 주님이 주시는 꼴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얻어내는 그런 꼴이 아닙니다. 주 앞에 있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생수처럼 공급되듯이 주님이 어두움을 잠깐 비추는 그런 조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밝게 비춰지는 빛처럼 또한 실수, 사꾼이 있는 문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문은 들어가지 않아도 이 하늘의 문 또한 예수님의 문, 양의 문은 반드시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생전 다른 문이 아니라 다른 열쇠는 없어도 내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반드시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11절부터 18절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문서에 보니까 지하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간, 지하 묘지로 들어간 사람들의 그 그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그림들을 봤는데요, 보니까 참 신기하게요, 우리에게 낯익은 그림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목자가 있고요, 뒤에 양들이 따라가요. 그것을 뭘 상징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표현되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지하 땅굴까지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 그림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카타콤처럼 핍박 속에서 내가 주저앉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케 하고 또한 좋은 꼴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한 목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또 이 목자가 또한 이 세상이 선한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 그 정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 목자가 나로 하여금 양의 문 예수께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요 좋은 교회고 좋은 목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행히 우리 백운누스 교회는요 귀한 교회고 저는 좋은 교회고 좋은 목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아무리 감언이설 우리 교회에 좋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는 길이 예수의 길, 또한 양의 문이 아니라 교주의 문, 또한 다른 이단 사설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문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문일 것입니다. 사꾼의 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어도 우리를 꿰지만 이득이 없고 불필요해지면요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이리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 정말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를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시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 목자가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성경은 잘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새끼들, 내 귀한 양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고용한 사꾼 목자들은 왜 양의 이름을 모른다고요? 그들은 양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양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거든요. 나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거든요.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자의 얼굴만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처럼, 세상 이단과 사회들처럼 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구워 삶아서 저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갈까,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척하지만 여러분 목숨을 버리느냐 안 버리냐를 보면요 그것이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피 눈물 흘려가며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자가 선한 교회, 선한 목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양떼에 그런 목자가 되어주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교회가 귀한 여러분들의 양을 선한 길로 양의 문으로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요. 또 뭐라고요? 그분 자체가 양의 문이에요. 그분 자체가 구원의 문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망합니다. 하지만 예수께로 오면 영원히 살고 풍성이 얻게 되는, 꼴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세상과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선한 목자를 따라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